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 새내기들도 오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애들 청년들도 좀 오고 해서 참 목사님이 설레고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왜 넘어갔나요? 벌써? 갈라디아 3장 10절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친구한테 사랑해 인사할까? 사랑해. 쑥스러운가 보다. 잘. 그치.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인데 혹시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앞에 분 소개할게. 바울이 회심한 후에 회심을 한 33년도 뭐 이렇게 회심한 후에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지. 그리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을 한 46년도경에 한 3년 정도 다녀오게 되는데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했던 지역 이름이야. 거기에 4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에 돌아서 선교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있을 때 유대의 어떤 교사들이 가서 갈라디아 지역 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다 부정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바울이 너에게 가르친 복음이 틀렸어.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 그게 맞거든?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했겠지. 아니 우리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를 때 그냥 듣고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 중에 B급이야.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우린 예루살렘에서 왔거든. 사도는 그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고 B급 사도야. 그러니까 우리 말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쓰는 말은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세게 하면서 오늘 3장에 들어가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는데 어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너희가 꾀에 빠졌느냐? 참 어리석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논조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의 행위로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할 거야.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었 모태신앙이 아니면 예수 안 믿었던 때가 있겠지? 예수 안 믿었던 때의 모든 인간,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야, 죄인. 그래서 교회 처음 올 때 여러분들 가운데 거북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야. 교회 왔더니 다 우리가 죄인이래. 내가 처음 교회 왔더니 죄인이래. 그럴 때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뭐야? 난 별로 그렇게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제법 모범생인데? 내가 무슨 컨닝을 하거나 누구 훔치거나 뭐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거야. 전적 부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므로 탄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비유로 하면 열린 무덤이야. 무덤에 얼마나 시체 썩는 게 많겠어. 그게 열렸으니 얼마나 우리 입에서 더러운고 악한 것이 나오는지 우리의 입술은 속임을 베풀고 우리의 입술은 독이 있고 악독과 비방이 나오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여러분 잘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목사님도 어려서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친구 따라 그때 또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었어.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안 할게. 예. 그냥 아버지 바지에서 1,000원짜리도 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또 많은 악한 생각들을 하잖아. 누구 미우면 때려주기도 하고 싶고 예. 또 나중에 보면 음란한 생각들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질투심도 있고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크면 조금 예수 믿고 크면 성숙해지면 좀 거룩해질 거라고 기대를 했어. 근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좀 생각하면서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학교에 들어가면 조금 거룩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맨날 경건 예배를 드리고 촛불을 드려도 내 안에 악은 사라지지 않아. 목사가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날마다 목회를 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니 거룩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목사 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있어. 죄가 있고. 한 20년쯤 목사가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한 20년 지금 넘었는데도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조금은 세련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원래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티내면서 이게 죄다라는 거 티내면서 막 욕하면서 힘으로 해가지고 쉽게 죄가 드러나지만 학식이 많고 뭐 정치를 하거나 뭐 권세가 있거나 다 세련되게 죄를 짓지 그 죄는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죄가 있고 죄의 저주에 빠져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훌륭한 미국의 부흥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가 1700년도 때 사람인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가는 데마다 순회 선교사로 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울고 심지어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고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실진하고 졸도하고 막 이런 대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 그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목사님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회화적이고 비유가 많은데 마치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마치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언제든지 끊어지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밑에는 바로 불화고 불가마가 입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표현들로 사람들이 들으면 막 섬찟 가고 무섭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에 붙잡혀서 사망을 당하는 존재라고 여러분은 믿어야 돼. 믿어지면 아멘. 만일 안 믿어지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여러분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이 구원이 막연하면 안 돼. 구원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야. 내가 죄인이고 사망에 빠지지도 않는데 구원은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죄의 저주에서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주에 빠진 얘기를 하면서 연관된 사람을 하나 보여줄게요. 누군지 아는 사람? 영화에서 본 적 있는 사람? 가끔 영화도 보시고 그래요, 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누구냐면 어떤 영화냐면 아는 사람? 오전 예배 드렸구나. 네. 미녀와 야수의 변하기 전에 왕자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뭐 이렇게 변했죠. 근데 이 왕자의 이름이 뭐냐면 프린스 아담이야. 마치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하여 죄인이 되고 사망의 저주에 묶인 그것과 공교롭게 연관이 돼. 이 미녀와 야수의 작가가 프랑스 사람인데 내가 뭐 AI 통해서 물어봤는데 크리스찬이란 증거가 없어. 그래서 꼭 그렇게 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내가 생각하기는 이 아담의 저주받은 것과 우리와 연관이 돼. 이 저주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결코 그 저주의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탈출할 수 없다는 거야. 탈출하면 그게 무슨 저주겠어? 아주 심각한 저주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 묶여 있는 인간의 가장 유일한 소망은 뭐겠어?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죄를 해결해서 의를 얻고 사망에서 해결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거를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소망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죄를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뭘 줬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 영원이 뭐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지만 그것을 성공한 어떤 능력자, 어떠한 권세자, 부자도 없어. 다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딱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네,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틀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분명 일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틀린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사람은 그걸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있는 모든 일이 뭐냐면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장로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해라 말라 이 계명으로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나눴어. 이걸 장로들의 유전 또는 미슈나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모든 해라 하는 명령이 율법에 몇 개나 돼? 해라 248개. 하지 말라 몇 개? 365개. 우리 1년 365일이랑 딱 맞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합해서 613가지야. 그 규정들이 뭐냐면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도덕법, 의식법, 십인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걸 세분화하면 도덕법은 십계명, 윤리적인 거지. 의식법은 제사, 정결 규정, 절기, 제사장 규례 이런 것들이고, 시민법은 재산권, 배상 규정, 노예법, 결혼, 이혼, 형벌 규정, 농경, 안식년, 희년 이렇게 613가지인데, 아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항상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보면 613개 중 612개만 지키고 한 개 못 지켰다. 이 사람 의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사 티끌만한 죄도 참아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도 의를 못 얻어. 80평생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딱 1년이 아닌 딱 하루도, 아니 딱 1시간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시간이 있었다. 안식일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질 때까지인데, 해 지고 나서도 안식일 어기고 한 1시간쯤 늦게 안식일 지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 율법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법. 이론적으로는 되지. 평생 모든 일을 항상 지키면 살리라. 근데 항상 평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명령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 몇 절 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은밀히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목사님 목이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자.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맹인에게 저주를,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정마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딱 저주받는다고 못을 박았고, 백성들은 못 들었는데 하지 못하도록 아멘 할지니라 약속이 체결된 거예요. 반드시 저주가 있는 것이지요. 율법이 저주인 것은 여기 나오죠.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게 분명하다고 돼 있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론적으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에 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없거든. 안 된다는 거야. 분명하다는 거야. 또한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어. 그러니까 평생 율법을 지키고 지켰지만 자기도 실패했거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근육이 뭐 어마어마해. 근데 자기 저 근육으로 과연 올릴 수도 없는 엄청난 바위 덩어리, 내 생각에는 적어도 한 1500kg, 2000kg쯤 될 것 같은 저 바위를 저 사람이 끌어서 어디로 올리고 있어요?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중력을 거스리고 저 꼭대기로 가는데 꼭대기가 평평해 아니면 뾰족해? 저기 올릴 수 있을까? 거의 다 가도 결국 삑사리 나가지고 놓치면 다시 바닥으로 굴러오겠죠. 다시 내려가서 저걸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리다가 또 떨어져. 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림은 시지프스라고 하는 고린도의 왕이에요. 시지프스의 저주.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친구 있죠? 이 시지프스는 고린도의 왕인데 그 당시 그리스 신화가 있을 때 제우스 신을 업신여기고 말을 안 듣고 또 뭐 죽음의 신을 모독해서 죽지도 않고 자기가 죽었으면서도 뭐 제사를 안 지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신에 완전히 찍혀서 제우스가 저 형벌을 내렸는데 저 형벌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저거를 해야 되는 저주인 거예요.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평생을 해도 의를 얻을 수 없는데 그 율법을 평생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율법의 저주죠. 여러분, 이거 조금 실감나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방학생활 계획표. 혹시 이런 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해본 적 있는 사람? 여러분도 하는군요. 네. 나 국민학교 때만 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방학 되면 저거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켰는데 여러분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다 여러분이 그래도 할 만하게 그리잖아요. 시간표 재고. 여러분이 했는데 방학 동안 이거 정확하게 100%다 지키는 사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요 시간표 칼같이 다 지킨 사람 있어요? 없겠지. 특히 저 마지막에 9시부터 10시까지 뭐해? 일기 쓰기. 그 시간에 꼭 일기 썼나? 며칠 지나가지고 옛날 일기 쓰려고 하니까 거기 그때는 꼭 흐림, 맑음 그런 거 꼭 적어가야 돼가지고 그거 맨날 기억이 안 나. 요즘같이 핸드폰으로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틀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냥 기억 안 나면 그냥 재밌게 친구랑 놀았다, 뭐 했다. 예. 어려서부터 선생님께 혼나는 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저걸 못 지켜. 왜냐하면 내가 게으르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환경이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어디 여행 갈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친척들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 시간에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나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팔렸도다 이 표현은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새해 되면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새해는 뭐 성경 읽어야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살 좀 빼야지. 다 좋은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원하긴 해. 그런데 내가 그 원하는 대로 못해. 왜냐하면 내 안에 탐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은 즐거워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원함은 있지만 내 안에 죄가 더 강력해서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알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와 선과 두 가지가 있으면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그랬죠? 죄예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고 하는 거지, 보는 사람이 없고 이거 가지고 아무런 형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더 지키를 즐겨해요. 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야수가 스스로 그 야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미녀와 야수에서 그 미녀는 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법이 풀려서 왕자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 중에서 죄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야수니까. 전적으로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대신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했나 봤더니 신명기 21장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쓰는 바울에게 신명기는 모세가 썼는데, 모세는 출애굽 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주전 1400년 전 사람이에요. 바울하고는 거의 1400년 차이가 나는데, 이 모세가 1400년 전에 1400년 후에 오실 메시아가 나무에 달아 죽어서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줄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고라조, 이게 뭐 사다 그런 뜻이에요. 사다. 골라줘 좀 비슷하네. 살 때 사다. 그런데 엑스는 밖으로란 단어예요. 그래서 밖으로 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갇혀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러한 노예를 돈을 주고, 노예의 몸값을 주고, 이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그 노예에서 밖으로 구출해 낼 때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의 쇠사슬에 묶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풀어서 밖으로 끄집어 내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토록 율법으로 원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의, 아브라함의 복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 이걸 우리 이방인들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할 때 이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받는다. 사망인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한 가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에 빠진 나를 의와 생명으로 주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고요.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이 생명과 의를 얻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지, 할례를 하냐고 율법을 하고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데,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거 싸구려네,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냐면 이거 1,000원짜리야 그러면 싸구려네. 근데 이거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옷도 그냥 시장에서 이게 2만 원 주고 샀어 라고 하면 싸구려처럼 그거 별거 안 좋아. 그런데 이거 200만 원짜리 티셔츠야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야, 역시 뭐 달라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치러진 은혜이다. 표현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값.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지고 모든 인류를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은 분하고 지은 것하고 누가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지으신 분이죠. 바로 지은 것 중에서 일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저주를 다 받으면서 우리를 구출해 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진 그러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가요? 감사한다는 표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감격해야 되죠. 그리고 울컥해야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막 이래야 되죠.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군요. 내가 죄의 저주를 받을 걸 주님이 대신 받았군요. 그래서 나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군요. 이게 머리로는 분명히 엄청 감격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밍밍할까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은혜를 머리로 알지 않고 마음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를 건데요.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여기 가사 몇 줄이 참 좋아요.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고 주의 십자가가 난 영원히 용서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죄의 저주 끊으신 주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 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고 내게 생명 주는 소망이,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누구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이 가사로 된 찬양을 같이 배우면서 불러볼게요.
영광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서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3절 찬사된 몸에 부활의 옷 부활의 온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사망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 도무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이 사슬에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죄와 사망에서 끊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높이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지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헌금하신 분도 있고요. 네, 지금 들어오면서 헌금하셨을 텐데,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주일헌금, 감성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알바하고 직장생활한 소득에 그 주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고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대표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육과 훈련의 일에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견실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소용되는 대로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물질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핍절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운 삶으로 되어지도록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죄의 저주에서 풀어진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